지금 요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왜 나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이게 헬라어 언어적으로는 나를 만지지 말라 이 뜻이 아니라 나를 붙잡지 말라 또는 나에게 의지하지 말라, 나를 지체케 하지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나한테 의지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느라 나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여기서 너가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죠. 내 형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형제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막달라 마리아한테 너는 내 형제들한테 가서 이르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올라간다. 이걸 전해라. 이제 이렇게 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17절의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주셨다는 것이죠. 새로운 관계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내 형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는 제자들과 예수님은 형제가 아닙니다. 제자와 스승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관계가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가 되었고 너는 그것을 제자들한테 가서 알려라 라고 하면서 첫 번째 했던 이야기,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첫 번째 분부를 내렸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딱 두 가지였습니다. 내 형제라는 것을, 너희들은 내 형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나는 부활하였다는 것을 알려라. 이 두 가지를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알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새 관계가 무엇이냐? 내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를 육체로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를 내가 보던 살덩이가 만져진 그런 육체로 알지 아니하고 이제 새롭게 알아라 이 말입니다. 자, 이건 뭐랑 똑같냐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간에 알아갈 때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고 이제 새로운 관계로 알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자기의 그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이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그 엄청난 것을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이 말입니다. 그렇죠. 물론 자신이 심각하게 지옥에 갈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한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값 있는 그 구원의 도가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진 것입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맨날 들었던 이야기, 옛날에 무슨 심청전 이야기처럼 홍길동 이야기처럼 옛날 이야기처럼 옛날에 오빠와 동생이 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해가 되고 달이 되고 그런 식의 이야기 정도로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덕이 하나도 감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덕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기 시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모든 걸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지 않는데, 만약에 여기 있는 분 중에 단 몇 분이라도 그 은혜가 너무나 감동스럽고 너무나 가슴 벅차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갚아 나갈 것인가? 이 감사하고 이 큰 은혜를 하나님께 어떻게 갚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이제 추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일가 친척이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형제들지간에 막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저런 싸움이 일어나고 목소리가 커지고, 그동안에 섭섭했던 거, 나 섭섭한 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너 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해라. 이 말은 여러분이 번역을 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너가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라. 이 말은 좋은 말 하자, 이런 얘기예요. 나 형님 좋아요, 동생 좋아요, 누나 좋아요, 이런 이야기 하자는 거지, 하고 싶은 말 다 해라 그럴 때 나 솔직히 이런 나가면은 싸움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솔직하게 말해라 그러면 통역해서 듣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분이 내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라 그러구나. 그래서 내가 섭섭한 걸 다 얘기하면은 그 가정은 파토나고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내가 보기 싫어도 당신 나의 마음 솔직하게 이야기해봐. 그런데 이렇게 정 다 떨어졌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끝내자는 겁니다. 너만 사랑하지, 내가 다시 태어나도 너랑 결혼하지, 이런 거짓말도 좀 할 때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가끔 부부들이 보면은 다시 태어나도 이 여자랑 결혼하겠습니다, 이 남자랑 결혼하겠습니다, 약간 건웅해 보이면서 좀 믿겨지지 않은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이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그럴 때 여러분이 지혜롭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 한번 1년 동안 안 봤는데 터놓고 한번 이야기해보자. 진짜 터놓고 이야기하면 터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부모들이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추석에 모여가지고 가족들이 모여서 막 싸우고 막 서로 네가 하니 내가 하니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편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자녀들끼리 싸우고 그 자녀가 용돈을 또 부모에게 준들 부모의 마음이 편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용돈을 드려야 되겠지만 그 용돈을 드릴 때도 가족이 화목한 상태에서 드리는 게 좋지, 가족끼리 깨지고 가족끼리 상처받고 서로 간에 형이나 동생이 오빠가 이렇게 싸운다 그러면 그 부모는 도대체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신다는 분은 형제들에게 사랑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되온 예배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충 어떻습니까? 놈의 새끼 냅둬버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거 얼토당토 않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한테 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다, 예수님의 형제다, 베드로는 내 동생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우리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이여, 구세주여, 스승이여, 랍비여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제 이후로 뭐라고 합니까? 형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란 무엇이냐? 성도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의 모임이 성도의 모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인 자들의 성도의 모임이기 때문에 성도들 서로 간에는 형제와 자매인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한민국 모든 교회를 다녀도 심지어 이단 교회를 다녀도 다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너무나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어보겠습니다. 진짜 형제의 자매로 생각하는지. 만약에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아팠습니다. 큰 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병이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습니까? 걸어가도 눈물이 나고 기도할 때 애달픈 마음으로 하나님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가슴을 저미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도가 형제인데, 성도가 자매인데, 여러분 그분 병을 기도할 때 가슴 저미 옵니까? 안 오죠? 그래서 형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로만 누구나 형제이지요. 근데 우리 교회 누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집안이 동생이 망했어요. 그럼 추석이 기쁩니까? 안 기쁘죠. 그런데 우리 교인들 중에 누가 망했습니다. 그럼 집에 가면 슬픕니까? 안 슬프죠. 그래서 형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백날 형제고 자매고 사랑하고 너는 선택받았고 우리는 사랑의 관계, 백날 이야기하는 것은 가증스럽고 외식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형제들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안 합니다. 그렇지만 가슴이 점이 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한 관계가 성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게 새로운 관계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오신 여러 성도님들이 우리 교인도 있고 우리 교인 아닌 분도 계시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이 교회에 오기 전에 또 많은 교회를 다녔었을 것 아닙니까? 최소한 몇 군데 교회를 다니다가 이곳에 아무도 초청도 안 했는데 오는 정도 보면은 교회를 알아보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이미 다른 교회를 다녔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녔던 교회, 지금까지 다녔던 교회를 잘 살펴보십시오. 끼리끼리 모이고 쑥덕쑥덕거리고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교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왜 끼리끼리 몰려다닙니까? 왜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반갑게 받아주지 못합니까? 왜 우리 교회는 자꾸 이렇게 쑥덕거립니까? 이런 이야기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형님으로 모시는 곳이라 그러면 형제인데, 여러분 가족들이 추석에 모여서 어머니한테 큰아들은 둘째 아들을, 큰아들은 언니를 욕하고, 언니는 큰아들을 욕하고, 오빠는 동생을 욕하고, 그러한 가족 있습니까? 또한 언니끼리 모이고 동생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쑥덕거리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교회는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정이라 그럽니다. 이건 정신분열입니다. 정신분열이 걸리는 것이에요. 말로는 이렇게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장난증에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교회가 망가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같은 깃털은 같은 깃털끼리 모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깃털이 같은 것은 걔네들끼리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 살던 사람들이 간간히 한국으로 이렇게 이민을 다시 와버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서 왜 그 미국에서 그렇게 10년, 20년 살다가 거기 터도 작고 뭐 살기도 좋을 텐데 왜 한국으로 넘어오십니까? 라고 물을 때 이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저 백인들하고는 깊은 대화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깊은 대화를 나눠서 그들과 자기의 삶을 희로애락을 같이 나눌 수가 없고 항상 2% 정도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아서 너무나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일지라도,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일지라도, 미국에 어릴 때부터 갔던 1.5세일지라도 그 아이가 어릴 때는 중국 친구, 인도 친구, 흑인 친구, 백인 친구가 다 어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들어가고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사람들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어릴 때 친구들은 뿔뿔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오래간만에 만나면 백인 친구들은 백인 친구들하고만, 흑인 친구들은 흑인 친구들하고만, 중국 애들은 중국 애들하고만, 자기는 한국 사람들과만 어울리는 것을 나중에 발견한다 합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이냐? 피가 이렇게 진합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민족이라는 게, 같은 동족이라는 게 이렇게 진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릴 때부터 미국 살았지만 나중에 사회 나가 보니까 내 바운더리는 전부 다 누굽니까? 한국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이 크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의 큰 바다에 작은 공동체 안에 자기들은 살아간다고 합니다. 오히려 큰 바다는 대한민국인 것이에요. 대한민국은 전체가 똑같은 민족인데 거기는 오히려 작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나라는 비록 크지만 사실은 조그만 우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피는 피가 끓습니다. 같은 동족은 같은 동족이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깃털은 같은 깃털이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가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는 구원받지 않는 자랑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어느 민족이든지 다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교회 사람들이 다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자도 있고 안 받는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는 희한하게 구원받는 자들하고 모이게 되어 있고 구원받지 않는 자든 구원받지 않는 자랑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목사님이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고 섞어라 이렇게 하면 그들이 섞을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백인이 있는 곳에 한국인이 못 끼듯이, 한국인이 있는 곳에 백인이 못 끼듯이 혈족이 다르면 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모이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모이면은 내가 오늘 받은 은혜를 막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 구원받은 자들은 그의 양식이 무엇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먹고 그 우유를 꿀떡꿀떡 먹고 그 우유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오늘 목사님 설교 이거 내가 처음 들어봤는데 이거 은혜가 됐다. 이 목사님 이 설교 내가 은혜가 좀 됐는데 좀 이해를 못하겠다. 내가 좀 오해를 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말씀과 배움과 기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대화가 되게 돼 있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 도저히 지겨워서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오지 말라가 아니라 대화의 주제와 대화의 관심사가 틀리니까 거기 들어가면은 입 딱 다물고 있어야 되니까 한 번, 두 번만 참석해 보면은 아이고 내가 여기는 들어갈 곳이 아니구나 하면서 빠져나갑니다. 누가? 구원받지 않는 백성이. 또 하나,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지 않는 백성의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가 맨날 하는 이야기가 세상 이야기야, 돈 이야기, 뭔 이야기, 출세 이야기 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아주 귀가 따가워서 듣기가 싫은 것입니다. 얘네들은 뭐 입만 열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것인가,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게 되면은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왜? 관심사가 그거니까. 관심사가 틀리기 때문에 관심사가 있는 사람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사람끼리 모이며 구원받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끼리 모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편가르지 마십시오, 끼리끼리 모이지 마십시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렇게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숙덕거리기 시작합니다. 맨날 쟤네들은 말이야 모여서 맨날 뭐 거룩한 척 하지만 호박식 가는 애들이야. 아이고야, 지지리도 복도 없이 지지리도 못 삼아서 맨날 말씀만 공부하네. 손가락질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구원받아도 아이고 세속적인 사람, 이렇게 교회가 분란이 됩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형제 관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새로운 관계, 형제의 관계를 너희들이 형제의 관계다. 이건 기초적으로 무엇이 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들에 한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즉 구원받는 자들에 한해서 서로 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리 표를 걸어놓고 올해 우리의 교회 목표는 일심단합 한마음, 그렇게 아무리 걸어놔도 색깔이 다르고 DNA가 다르고 피가 다르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아시나 모시나 모르겠지만 막 교단이 막 나눠지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모르지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교단이 나눠지고 얼마든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 나눠지다가 하나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가 될 때 이 교단과 이 교단이 하나가 될 때
그 교단 관계자들께서 신학의 통일성과 합일성을 이루어내고 하나가 되길 원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합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족, 한 지붕, 두 가족입니다. 한 지붕, 세 가족입니다. 그것은 다시 분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가 되자고 물리적으로 합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원을 외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가 됩니다. 내 마음의 말씀도 하나요, 내 마음의 성령도 하나요, 내 마음의 그리스도도 하나예요. 근데 그가 두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내 사상과 내 철학과 내 신학과 내 믿음의 가치관이 각자 틀리는데 몸만 같이 있으면 하나가 됩니까? 그게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머릿속에 있는 그 의식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형제다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형제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정말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겁니다. 아,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을 도울까? 이 마음으로 불일이 일어났는데 자기 애들한테는 너무 투자를 하면서 자기 애들은 너무너무 그냥 잘 되기를 원하면서 그 사람은 내떠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한 경우는 무엇입니까? 형제가 아니고 가족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어머니를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길 때 예수님의 친동생, 혈족의 동생이 야고보도 있었고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 유다가 누구냐 그러면 유다서를 기록한 그 유다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들에게 우리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지 않고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야 요한아, 그분이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맡깁니다. 그 이후로 요한은 마리아를 끝까지 자기 집에 모시고 이제 어머니처럼 그 어머니를 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주십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입니까? 혈족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더 가깝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진짜 형제고 진짜 자매라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같은 하나의 성령을 같은 자, 성경의 하나의 말씀을 같은 자, 이런 자들이 진짜 형제고 자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줄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선물로 줬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므로 이 자녀가 장성할 때까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잘 관리하고 양육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자녀를 키우죠. 그리고 내가 죽으면 모든 관계는 끝나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잘 양육하라고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녀는 사실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이 아이를 때릴 것 같고 이 아이를 구박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각 부모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자녀가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각 부모에게 받아 강력한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죽으면 그 관계는 깨끗이 끝납니다. 그리하여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제사를 지내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여러분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때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요. 얘들아, 너희 할아버지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살으셨단다. 너희 할아버지는 이러한 덕행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건 좋은데 그 아버지에게 절을 하고 살아계실 때처럼 그렇게 모시는 것은 참으로 기독교 신앙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단 죽으면 모든 게 끝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새로운 가족이 형성되는데 바로 그 가족이 누굽니까? 거듭난 자들의 모임의 새 가족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자녀들과 같이 살아도 몇 년을 같이 삽니까? 길어봐야 70년 같이 살지 않습니까? 자녀들하고. 근데 우리는 영원히 같이 살 그런 형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혈족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뭐냐면 성도의 형제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겨지지 않으니까, 이게 잘 실감이 안 다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자녀, 내 식구는 오냐 하는데 다른 사람은 가차없이 이야기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제가 늘상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성도가 이 정대훈 목사가 여러분의 형제요, 여러분의 동생이요, 오빠고 형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실수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실수했어요.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될 것 같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들이 어디 가서 술 먹고 난장을 부렸습니다. 깨버렸어요. 파출소에 가둬 있습니다. 기도 모임 모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술 먹고 깽판을 부려가지고 지금 감옥에 갔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올 수도 있겠죠. 뭐 버린 놈은 뭐 어차피 이거 뭐 필요 없는데. 그런데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야 됩니다. 근데 시집 보내는데 이놈의 여자가 말이에요, 어디서 굴러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나면 앞으로 시집 가기 어려워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면서 그분의 약점을 꺼내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 속이지 마십시오. 사랑한 척 하면서 다 까발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교회에서도 목사님을 사랑하지도 못하면 옆에 있는 집사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 의지하지 말고 이제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 잡지 말고 너희들끼리 형제를 사랑하라. 그래서 여기 있는 정대훈 목사는 여러분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저와 교회 형제들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운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허물이 있으면 조용히 가십시오. 여러분 간단합니다.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여러분 집안에 오빠가 잘못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오빠를 찾아가서 오빠 왜 그래? 오빠 이러면 안 되잖아. 오빠 이렇게 어머니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형제가 잘못하면 혼자 찾아갑니다. 저녁에 집사님 식사 한번 하시죠. 집사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형제요 자매인 것이지, 그분한테는 아무런 이야기 안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한참 이야기하다가 그냥 가면은 숙덕거림 같으니까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막 기도하는, 그게 뭡니까? 이게 기독교입니까? 봐봅시다. 이제 어떤 사람이, 제가 예전에는 예화를 많이 든 건데 예화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이제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그런데 이제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 이거 심심한데 이거 고스톱이나 한번 치는데 명색이 뭡니까? 다 중직자입니다. 목사님이 안 계신데 우리끼리 한번 칩시다 해서 쳤는데 아무리 쳐도 이렇게 마음이 찝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적 관점으로 고스톱을 칩시다. 이거 너무 세속적인 방법으로 치지 맙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하면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표 장로님이 기도합니다. 고스톱을 치되 욕심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육의 소욕을 갖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못을 박아 피가 나와도 싸더라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소서 하면서 이제 기독교적 관점을 하다 보니까 또 찝찝합니다. 뭐예요? 다른 사람이 11조를 떼는 거예요. 한 사람이 11조를 떼서 그 11조를 또 교회에 바치는 거예요. 다 끝났습니다. 자, 옆 사람 손잡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거예요. 자, 그게 기독교적 고스톱입니까? 아닙니까? 그걸 기독교적 고스톱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뭐냐? 실컷 세속적인 이야기 한 다음에 우리 기도로 마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로. 그러면 모든 게 기독교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를 실컷 이야기한 다음에 우리 그분을 한번 위해서 기도해 주자. 그러면 그게 기독교로 화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찾아가서, 처음에는 혼자 찾아가서 그에게 권면하고, 그리하여 듣지 않을 때는 두세 명이 찾아가지고 권면하고, 그리고 듣지 않을 때는 장로님과 목사님을 대동해서 그에게 권면하라. 그게 성경적 관점인 거 아시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형제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 관점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말이에요, 교회 사람 보고 안 다닙니다. 저는 교회 하나님 보고 다니지 교회 사람 보고 안 다닙니다.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거 보고 안 다닙니다. 그럼 저는 그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참 믿음이 좋습니다. 이 말투가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참 믿음이 좋습니다. 우리 주님 말합니다. 나 의지하지 말고 형제들까지 의지해라. 나 잡지 말고 형제들까지 잡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에서 옆에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이 목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할 때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가 뭡니까? 이 세상에 선택된 자들 뽑아서 모이는 회중들, 모일자, 그걸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가 있는 곳에 내가 함께 너와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이 있는 곳에 내가 그와 함께 하겠다. 공동체 안에 있겠다. 그래서 교회를 혼자 다니지 마십시오. 혼자 다니는 게 무슨 뜻이냐? 다른 사람과 다 교우 관계를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다니는 사람들이 오직 뭉댕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관계를 갖지 말고 오직 형제들과 관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형제 관계니까. 할렐루야. 은혜스러운 이야기라도 아멘을 다 안아요. 형제 관계를 갖기 때문에 우리는 교인들 간에, 제가 여러분들 새로운 사람 마음 다 압니다. 어떤 마음이냐? 그 전에 교회에서 대인관계 상처받았죠. 누가 여러분을 쑥덕거려가지고 아이고 이제 여전도에 모이면 머리가 지긋지긋하고 구역 모이면 지긋지긋하죠. 그러니까 새로운 교회 가서는 이제 뭐 하겠다? 아무도 몰래 나 혼자 하나님만의 관계를 갖겠다. 그 생각은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15만 5,559명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것도 아니고 기발한 것도 아니고 보편적인 육신에 속혀 있는 인본주의적 인간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그냥 교회에서 하나님만 보고 예배를 드리고 가야지. 바로 그 생각. 누가 주는 생각? 시작.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게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그걸 실천하는 사람 많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회개했지요. 그러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 지혜라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고 퉁 도망가는 거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낼 수 있습니까? 서로 간에 형제들 간에 교제하지 아니하고 형제들과 사랑하지 아니하고 나의 잘못과 나의 문제를 오픈하지 아니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요, 그걸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생각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형제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여기 보면은요, 우리 주님은 완벽하게 최초로 자신의 부활을 알리라, 내 부활을 알리라, 이것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지시를 하였고, 막달라 마리아는 이 최초의 가장 중요한 이 소식을 한 구절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맙니다. 그렇죠? 이 기독교는 다른 종교랑 틀리게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인데 왜 부활의 종교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쭉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들려주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증거들을 다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못 드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저희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면은 요한복음 앞에 것을 딱 들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정확하게 부활이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대로 펴주시고 마태복음 마태복음부터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 시작.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았다. 자, 여기서
누구입니까? 시작.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둘이죠. 두 명 있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16장 1절 말씀입니다. 오래간만에 성경을 찾으니까 참 기분이 좋죠. 16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또 살로메. 그렇죠. 여기서 누가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그러니까 항상 공통적으로 들어간 사람이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곱의 모친 마리아와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그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 여기서 보니까 이제 요한나라는 여자가 또 들어가고 또 보니까 그 외에 또 다른 여자들도 있더라. 그렇죠. 이제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거고, 여기 누가 왔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혼자. 그냥 공통적인 것은 막달라 마리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살로메도 있고 요한나도 있고 뭐 누구의 어머니도 있고 다른 여자들도 있고. 사복음서가 어째 이렇게 다 틀릴까요? 사복음서가 어떻게 이렇게 다 틀릴까요? 만약에 사복음서 저자들이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다 모여있습니다. 야, 우리 이번에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정경을 한번 편찬해보자. 그래서 이야기했으면은 이렇게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일치하겠죠. 이 요한복음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까지 각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각자 틀린 이유는 서로 간에 협의하지 않고 각자에서 복음서를 썼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대전에서, 어떤 사람은 서울에서, 어떤 사람은 대구에서 각자 복음서를 써서 자기가 그때 보고 자기가 그때 깨달은 것을, 그걸 복음서를 썼다는 걸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서로 간에 복음서를 참조하지 아니하고 서로 간에 협의하지 아니하고 뺄 건 빼고 더할 건 더하고 맞추는 게 아니라 각자 처소에서 복음서를 썼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틀리는데 새 복음서가 동일하게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못 겪겠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협의한 게 아니라 서로 각자의 처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제로 본 것이고, 그 부활을 봤기 때문에 각자 처소에서 자기들이 복음서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실제로 관계없는, 구원과 실제적으로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런 사람의 숫자에 있어서는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구원의 도에 대해서는 선명하게 알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각자가 있는데 4명이 동일하게 부활에 대해서는 확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그럼 부활이 어떤 거냐? 하나만 더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그럼 부활이 뭐냐? 도대체 부활이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어땠나니? 못 박혀 있나니입니까? 못 박혔나니입니까? 시제가 뭡니까? 시작. 과거입니다. 일부 예배 때는 시제가 뭐냐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합니다. 뭐 문법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없는 자들이 앉아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이 문법을 배웠기 때문에 시제가 뭡니까? 그러니까 과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과거예요, 과거. 그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이 박혔나니, 할렐루야. 언제? 내가 십자가에 언제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때 내가 그 십자가에서 같이 못 박혔나니. 여러분, 성도들은 말입니다. 성도들은 어떤 존재냐? 내 영혼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입니다. 저희가 구원받은 자들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랑 같이 우리 예수님이 못 박혔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2000년 전 주님이 돌아가신 이후 3일 만에 나도 같이 부활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듯이 내 영혼도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참다운 성도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고향이 천국입니다. 내 영혼은 천국에 있는 겁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있다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미 못 박혔나니, 이미 예수님과 같이 못 박혀버렸고 못 박히고 같이 살아났고 같이 승천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땅이 괴롭습니까? 마지막에 내가 주님 앞에 가게 되는데 내가 일평생 내 입으로 예수님 예수님 부른 그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나이 드시는 게 슬픕니까? 왜 나이 들면서 슬퍼질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나이가 더 들수록, 무더위 보일수록 더 소망에 차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군대 제대 말년에 슬퍼하는 병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2년 동안 닦아놓은 이 내무반을 내가 떠나려고 하다니, 내가 이래봬도 내무반 제일 끝 침상의 고참 자리를 내가 6개월 동안 차지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 내무반을 떠나다니, 얘들아 내가 우울하다, 그런 약간 정신 나간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대가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말년에는 떨어진 낙엽도 조심해라. 혹시 군대에 말뚝박을라. 저희들한테 제일 큰 욕이 뭐였습니까? 병장 때, 야 그냥 말뚝박지. 아니에요, 나는 회사 나갈래요. 나가서 그냥 걸어먹고 나갈 거예요. 지금은요 오히려 군대 가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 때는 말뚝박을 하면 아우 막 너무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아우 막 아우, 거기서 자매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방에 있는 자매 외에는 거의 면회 때 오는 자매들, 이런 거 외에는 볼 수가 없는 그 산골짜기에서 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대 말년 때는 떨어지는 낙엽조차도 조심하라. 혹시 낙엽에 머리 찔라. 그리고 퍼뜩퍼뜩 나오는 게 제대입니다. 퍼뜩퍼뜩 나오는 게 저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 힘들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근데 맨날 괴롭죠. 그런데 이 매 괴로운 이 세상 벗어버리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기쁨만 있는 예수 그리스도 품에 가는 게 슬픕니까? 기쁩니까? 말을 안 하시더라. 바로 그게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기뻐지고 가면 갈수록 소망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욕심도 많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차피 쓸모없는 것이니까, 어차피 태워 없어질 것이니까 필요 없어. 나는 오직 주님하고 가고 싶어. 주님에게. 그렇죠, 주님에게. 저희 아들이 제가 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1년 만에 오늘 저희 딸이 저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무슨 가수 이름을 들먹이더니 잘 기억은 안 납니다. 그 CD 20장을 사오랍니다. 그래서 그건 너무한 건 아니냐, 너도 그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아이들이 손꼽아 부모를 기다리듯이 여러분도 손꼽아 우리 주님 기다리죠. 바로 그것을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왜? 우리는 이미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있으니까.